2018년 9월 1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9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한 주간 교회를 비우게 되면 굉장히 궁금하고 잘 계신지 늘 마음이 이곳에 떠나지 않습니다.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말이 휴가입니다만 이삿짐을 좀 옮겨줘야 해서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운전만 8일 하고 가서 한 3일 일 좀 도와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주 긴 시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제 내일을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인생이란 단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서 작은 선물로 또 졸작 하나, 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으로 붙였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생, 바다보다 넓은 호수에 하늘도 다 잠겼습니다. 때 묻은 호기심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낯익은 세월도 무심하게 일렁입니다. 어깨를 부대끼며 아득한 지평선을 숨가쁘게 넘는 옥수수밭 위로도 세월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길고 짧은 제각각의 깃발들이 결국은 이곳에서 모두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게 모두 인생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이리호와 중부의 평원에서 나중에 웹사이트에 시 올려두겠습니다. 또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만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언급했던 우리 이현희 집사님, 오빠 되신 이관희 집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6일, 오늘 9월 16일이잖아요. 한국 시간 9월 16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만 40세입니다. 그동안 이관희 집사를 위해서 설교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고를 알립니다. 어느 죽음이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만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던 사람이 왜 그래 일찍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또 안타까운 건 9월 16일이 이관희 지사님 생일이에요. 딱 40세 생일 되는 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생된 집사님이 매일로 목사님 오빠 생일을 하나님 불러가셨네요.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열흘 전에 9월 10일이 외동딸인 소연이 세돌을 맞이한 생일이었습니다. 말기암의 고통으로 극심하게 아파하면서도 그 오빠가 딸을 안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원망이 나올 만한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나이 60 넘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 불러도 가야겠지만 걸리는 건 자식인데요. 어린 3살밖에 안 되는 딸을 두고 가야 되는 그 젊은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게 울었대요, 아버지가. 그 딸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데려가지만 이 딸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딸을 축복하며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딸이 이제 아버지 없는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 젊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슬픔을 당한 이현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빠 장례 치료하고 급히 한국에 나가셨는데 돌아오시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가가와 도에이코가 고베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 탁월한 학벌에 장관자를 해도 시원찮은 사람이 그렇게 빈민촌에 가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 가가와 도에이코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이 가가와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빈민촌 들어가서 뭐한 짓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찾아갔대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이 친구가 본 겁니다. 글로 남겨놨는데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살인자들, 창녀들, 도둑놈들, 온갖 불황배들이 가득 찬 이 예배당에서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는 찬송가를 가가와 목사 혼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은 그려보세요. 청중들은 아무도 안 부르는데 목사 혼자서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 한쪽에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아주 덜 깨가지고 그 예배당 바닥에다 막 토해내고 또 야한 옷을 입은 창녀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중인데 저 뒤에서 낯선 남자들 와가지고 창녀들을 이렇게 유혹하면 창녀들 따라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가가와 도에이코 목사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돈을 안 줬겠죠, 당연히. 이거 목사님 막 때리는 겁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한우씩 돈을 좀 줬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친구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 자기 친구를 때리는 그 도박 중독자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가가와 도에이코 목사에게 이제 친구가 화가 나서 막 소리쳐요. 넌 위선자다며.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도박 중독자에게 돈 주면 또 당장 도박하러 가서 돈 다 내버릴 거고 인생 망칠 건데 왜 그런 자에게 돈을 주냐? 넌 위선자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에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할 뿐이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낫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사를 놔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해.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뿐이라고 가가와 도에이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가와 도에이코 목사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남을 향해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씩 속아주고 하나씩 참아주고 하나씩 기다려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영원한 사랑이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는 황송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황제의 가족, 황제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들을 황족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황족보다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너희가 내 가족이고 내 백성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서민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민 아파트가 총총이 붙어 있어서 꿀뚝 효과로 불이 갑자기 아래에서부터 위로 급하게 번져갔습니다. 운이 없게도 그 아파트 4층에 9살부터 3살까지 4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아래층에서부터 갑자기 불길과 검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맹렬히 올라오는 그 불길 앞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느냐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옆 건물에 아이들 방 창문과 그 옆 건물의 창문 사이 거리가 한 1.7m쯤 되는데 거기 아버지가 자기가 넘어가지고 다리가 돼서 아이들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7m 정도 되면 저 같은 키만 돼도 이렇게 걸칠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걸쳐가지고 애들 보고 그 위로 지나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불이 나가 있고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아버지 위를 건너기 쉽지 않죠. 울기만 하고 건너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다급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너희들은 아빠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아빠를 믿고 아빠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아빠의 큰 기쁨이란다. 아빠 위를 지나갈 수 있겠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9살 큰애부터 아빠 위로 지나갔습니다. 한 명씩 건너가고 이제 마지막 3살 막내가 건너간 데가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버티고 있느라 너무 지친 데다가 이 연기를 한번 흡입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눈물겨운 아버지의 희생과 무궁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 속에 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꺼이 죽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영원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것은 예전에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70년을 비참하게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현재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다양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카로운 칼날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갇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모두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무궁한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칼날 같은 환경의 어려움과 잔인한 인간의 협박으로 두려움으로 숨죽이며 살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 그렇게 비유적으로 오늘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누구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이 부러워 보이는 그 인생도
안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인생의 모든 깃발들이 결국은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라면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첫째로 광야에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한 그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갑자기 질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정감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거질감과 인간적인 배신감만이 가득한 그 인생, 그게 광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광야를 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캄캄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사막에서는 안내자 없이 함부로 가다가는 제자리 뺑뺑 돌다가 지쳐 목숨 잃기 십상입니다. 이건 내일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이죠. 우리 인생도 한순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과 절망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지금 삶의 안정감을 잃고 영혼의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아버지가 전사해서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내야 했던 피터 필립 빌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원래 마차 바퀴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소년이 배운 게 아버지로부터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는 집안의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마차바퀴 만드는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소년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밤 되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이 소년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술집에 가서 술김에 노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술집 주인이 그 노래를 듣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와서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되라. 이래가지고 원치 않게 가수가 됐습니다. 이제 술집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주업이 됐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겠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친구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구나.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지역에 무디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셨는데 무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니까 꼭 한 번만 가서 집회를 가보자. 계속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강권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 집회를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둘째 날부터는 자기 혼자 몰래 가가지고 12일 동안 집회가 계속됐는데 그 12일 동안 집회를 다 참석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광야 같았던 그의 인생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고 작곡을 하게 돼가지고 그 뒤로 무려 2,00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번에 찬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 또는 347장 너무나 유명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며 그런 찬송이 있죠. 410장에 내 맘의 한 노래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들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제 술집에서 노래 부르던 거 그만두고 전문 찬양 사역자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분이 자주 간 곳이 형무소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오와주 포메디슨 형무소에 가서 제수들 앞에서 찬송 부르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빌론 씨가 불렀던 찬송의 주제가 뭐였냐면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날개 안 부러지게 조심하라는 그런 가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집회를 마쳤는데 한 죄수가 정말 슬픈 표정으로 와서 이렇게 빌론 씨에게 물었어요. 빌론 씨, 오늘 당신의 그 찬송 가사에 하면 날개가 안 부러지면 다시 날아오를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 같은 존재들은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 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그날 저녁에 숙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이 떠나지 않아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밤중에 갑자기 작사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예수께로 가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받는다고,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되죠. 주님의 사랑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이런 가사의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감옥 가서 그 죄수들의 그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어느 날 비로니 YMC 본관에서 역시 찬양 집회를 할 텐데 육군 대령 군복을 입은 한 군인이 나와서 간증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정말 불량배였고 희망 없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어느 날 아이오와주 포메디슨 형무소에 갇혀 있었는데 빌론 선생님이 와서 찬송을 부르기를 예수께 가면 무슨 죄도 다 용서받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가 치유돼서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올 수 있다는 그 찬송에 자기가 너무 희망을 가지고 자기도 주님께 자기 인생을 의지했더니 생명도 희망도 없던 사막 같은 내 인생이 오아시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내용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막 같아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갖지 못할 때 찾아와 주셔서 부러진 우리 날개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인생의 날개가 부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날개가 부러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기 힘듭니까?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고 초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결과 황량한 영혼의 사막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지금 실패하고 지쳐있다고 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시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러진 날개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 심장에서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없고 길이 없는 인생의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서 소생하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살 수 없던 자가 살게 되고 미래가 없던 자가 길을 찾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의 안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사막이 방황하는 동안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불안과 초잠 속에서는 결코 쉴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너희가 쉬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면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풀도 뜯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고통받고 지쳐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와 안식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이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영어 성경에는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휴가 갔다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인도하러 왔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얼굴이 빛이 난대요. 빛이 납니까? 얼굴. 햇빛이 다시 들어오네. 여러분은
여러분 보기에 이 설교하는 박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로 보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믿으십시오.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이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이 여러분 위에도 부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외롭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이세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함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함 때문에 우리 내일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회상시키셔서 너희들에도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은혜, 사랑, 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독특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할 때 나타내는 용어들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자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인자와 그 사랑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본문에 사실 아주 자주 사용됐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맨 처음에 두 번이나 되풀이되어 쓰였어요. 그만큼 감격적인 회복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란 말은 예전에 그런 영광을 누린 적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인생의 실패를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파괴된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서진 꿈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무엇을 회복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회복을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란 거예요. 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란 거예요. 오늘 그 축복과 그 약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해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났고 내 삶의 관계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생각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존귀함을 그렇게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 축원해요. 소고로 너를 장식하며 그랬습니다. 소고는 말 그대로 작은 부계예요. 축제 때 사용되는 악기였는데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행진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회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 살던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지쳐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힘이 들어도 즐겁고 고생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내시고 기쁘게 삽시다. 기쁨에 사십시오. 두 번째 회복입니다. 경제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포도원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살긴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거 참 비극일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그러므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황충을 금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익은 곡식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지은 곡식을 태풍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 열매가 아무리 잘 익었고 탐스럽게 익은들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 동부도 태풍과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상품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사과도 쫙쫙 다 갈라지고 포도도 갈라지고 엉망이 됐더라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 동부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어려움에서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이 신앙적 회복이에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 또 기다려지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의 빛을 발하며 여러분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질문도 있고 상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라요.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시죠?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사오정. 그래서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오정 1, 2, 3, 4 4명이 사오정 5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이 주문받는 전문 사오정이 물었습니다.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사오정 1이 주문했습니다. 저는 커피 주세요. 사오정 2가 저도 녹차 주세요. 이랬습니다. 사오정 3는 그러면 저도 콜라 주세요. 이랬습니다. 사오정 4가 그러면 아저씨 여기 우유 4잔 주세요. 이랬다고요. 전문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우리 가게에서는 유자차를 팔지 않습니다. 지혜는 얘기겠지만 제가 이 사오정 시리즈를 다시 떠올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오정 시리즈의 원조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원망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 너를 사랑해. 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가 늘 하는 불평을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그 잔인한 악행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오정 같은 분이 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평해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나 너 사랑한다고만 말씀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도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이 나라에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생을 잘못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악을 행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 끝이 없는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위대한 주님의 독수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